생각 들고, 저는 사실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놀랐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눈물이 왈칵 하는데 더 쳐다봤다가는 오늘 설교 못하고 울고 집에 갈 것 같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제가 19살 때에 신학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49인데 30년을 이제 사역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철야 예배 나오는 것도 처음 봤고, 요 근래 그 아이들이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신기하고 대견하다 그 느낌보다는 감동이 와가지고요, 막 울컥거리는 거여서 보다가 안 보고 보다 안 보고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는 자매들도 보면서, 또 우리 형제들은 제가 2019년 겨울에 봤죠. 우리 청년형 저 뒤에, 저 기억나세요? 네, 그때 우리 평택에 와서 같이 홍 집사님하고 특송도 하고 가시고, 참 너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냥 눈물이 날 것 같다. 그 이상의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잘한다 이 느낌보다는 경외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도 이제 설교를 하러 가거나 선교 보고를 하러 가면 10년 후가 더 안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더 나이를 먹고 더 안 좋아지겠다. 근데 새로운 교회는 10년 후, 20년 후가 훨씬 더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아이들, 또 이 청년들, 이 학생들을 이끌고 가시는 또 우리 영적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 또 우리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구나. 얘네들은요, 요즘 아이들이 뭐 MZ 세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우리는 언제는 신세대 아니었나요? 저희도 신세대였죠. 늘상 우리 선대에서는. 근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은 말한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끌고 가면 안 하지만 이 아이들이 가치를 느끼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는 가치를 느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 어느 교회든지 가면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교회 분위기가 나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한다, 말씀을 전한다는 느낌보다는 마음에 늘 빚이 있었습니다. 새롬교회, 그리고 목사님, 또 특별히 우리 임 권사님, 저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도와주셔서 저희를 계속 몇 년간 후원해 주고 계셨어요. 코로나 전부터 코로나 시기를 가장 어두운 터널, 지금도 터널인데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목사님 늘 좋은 말씀 함께 나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선교를 보고하고 또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은혜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저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시작하시죠.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3절 24절. 이 말씀은 제 인생의 말씀이고, 어느 교회를 가서 첫 설교를 할 때 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구약성경 829페이지. 야, 성경책도 빨리 찾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제 인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 터널을 지날 때마다 기억하고 상고하고 잊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넘어짐은 없다. 다시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그런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희들 몇 학년이야? 4학년? 5학년? 저는 청년, 그리고 기타 인도했던, 고3? 야, 아이들도 놀라운데 고3이 오늘 와가지고 학원 안 가고 공부하지 않고, 이야, 너무 멋져요. 저희 교회 고3도 똑같아요. 나중에 만나보면 알아요. 너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멋집니다. 다들 고3처럼 보이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젊어 보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제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제, 그다음에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 몇 달 전 저희한테는 늘 지금 살얼음판 위에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1월 14일 날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그때부터 교회 공사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모든 공사가 멈춰지고 그날 아버님을 모시고 119로 뛰고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막 돌고 고대병원 갔다가 아버님 빨리 모시고 가라, 더 이상 못 살아나신다. 그래서 집에까지 오기까지가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도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저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아이들이 없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없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시 그 찰나의 순간에 기억을 되살리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언제? 한 35년 전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우리 지금 한 40대, 50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학생 때부터 교회 학생부를 나가고 유초등부를 나가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얘는 고3이 기타 쳤어요. 지금은 고3이 기타 치면은 너 고3인데 교회에서 기타 치냐? 그럴 텐데, 근데는 모든 학생들이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배들은 선배들 따라 배우려고 그러고, 제가 집사님 아까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데 제가 베이스를 했었거든요. 집사님 분명히 학생 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의 영광 완전 그때 찬양이잖아요. 전하세수 1집. 이야, 저는 막 감동이 오면서 제가 순간 보면서 집사님 젊으셨을 때 학생 때 줄 좀 튕기셨구나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 확 열리면서 연습하다가 문 열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안 나와 그러면 엄마한테 끌려가고 아버지한테 끌려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불편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라는, 또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셔서 버티고 있을 수 있었죠. 그 신앙이 전수가 되는 그 현장을 목격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도 그렇고 규모가 작았던 교회도 그렇고 외국 교회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정말 이 시간에 이런 아이들이, 이런 다음 세대,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30년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가라 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도 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에게나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뜻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인생이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죠. 그리고 잠을 잔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을 베델로 삼아요. 그때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이 유숙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해가 진지라 뭐 이렇게 나와요. 해가 졌죠.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있다가 돌아옵니다. 엄마가 잠깐 피해 있으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도 잠깐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고3밖에 안 됐는데. 갔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20년 걸린 거예요. 고3이 19살짜리가 39이 돼서 집에 올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오다가 보면 야뽕나루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거 안 놓겠으면 매달립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해가 돋더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우고 해가 돋더라 그래요. 창세기 28장에 해가 졌고 32장에 해가 뜨는데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 사이 우리는 밤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에게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20년 동안 철저한 암흑기였어요. 밤이었어요. 인생의 밤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나도 원치 않았지만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참여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과연 신앙을 좋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넘어졌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분당에 있는 큰 교회,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들이죠. 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도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물 건너가서 너희는 가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 돌려보내고 따라갈게 그래요. 근데 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밤 4경.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한 4km, 5km 갔는데 그 풍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당에 계신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그 어부였기 때문에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겠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20대 소방관이 됐어요. 근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한 30년 소방관 생활했다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야 이것쯤 그러고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면 막노동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20대 벽에서 3층 5층 올라가서 시멘트 발랐던 분들이 나이가 50, 60대에서 내가 이거 한 3, 40년 했으니까 이것쯤이야 막 그러겠냐는 거예요. 더 무섭죠. 내가 20살 때 경찰 순경으로 들어와서 강도들 막 싸우면서 때려잡았는데 내가 50, 60대면 내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40년, 30년 그 경찰 생활했다고 칼 든 강도가 안 무섭겠냐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부 생활 오래 했다고 풍랑쯤이야 뭐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 풍랑을 만난 사건을 왜 기록하였을까? 이것은 그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뜻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만난 이 설교 말씀을 나눈 후에 저희가 이제 선교 보고 드릴 텐데 저 또한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막노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한 해에 저희 가족에 아픔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그 당시엔 저는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탄은행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중계동 발동네 연탄 배달하고 뭐 무한도전도 막 션 국가대표 많이 나오고 제가 7년 있었어요.
거기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는 광나루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천호동이 넘어가면 그 중계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주중에는 작은 오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너무 행복했죠. 왜냐하면 한 성도님들이 80명 애들까지 다 하면 가족 같은 곳이에요. 저는 지금도 지금 한 5교회 정도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 가장 행복했던 교회라면 압구정에 있는 그 대형 교회보다 그 교회를 일하게 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았고 거기서 결혼도 했고 거기서 아이도 낳았고 거기서 슬픔도 당했었고 근데 너무 많이 아껴주셨어요. 제일 행복했었어요. 또 교육자 관계도 제일 좋았고 근데 그때에 저희 형제가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바람에 제가 같이 일을 해야 됐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 이 부교육자로 받는 사례비로는 저희 가족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조금 더 큰 교회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정 목사, 너 내가 여기 은퇴할 때까지 있는다고 약속했지 않냐? 은퇴가 2년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나가서 주중에는 사이드 잡을 구해라. 그리고 주말만 나와서 일해라.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게 될 상황인지 몰랐어요. 저는 의리를 지키고 싶잖아요. 우리 남자잖아요. 남자는 의리야.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말을 순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 가서 밀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면 설교를 4번씩 했어요. 3번씩 했어요. 아침 학생회 예배 설교, 11시 예배는 사회 보고, 옛날 교회니까. 그 다음에 2시 예배는 어른 예배, 오후 예배 설교, 5시 예배는 청년부 예배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9시, 그리고 월요일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안 나오세요. 그럼 월요일은 제가 설교. 그래서 설교하고 좀 누워있다가 또 직장 나가면 직장 나가서 일하고. 저는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일을 했는데 밤 11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하고 막 지나갑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막노동이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들어. 막노동은 쉬고 싶을 때 쉬면 돼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막 깨지기도 하는데 정말 마을 같아서는 이거 막 때려치면서 관둬 임마 그러고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가족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일해요. 그 혼난 사람한테 가서 다음날 또 웃으면서 일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고 사셔. 그러고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말엔 또 봉사하시고 그리고 정말 눈물 나는 돈 그 귀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헌금으로 드린 것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을 때 그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갔을 때에도 저희 교역자 팀들이 한 5-6명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부 목사였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거 쓰는 거 예산 아니야? 성도들의 삶이야. 눈물이야. 막 그래요. 막 이러면 다른 교회에서 막 박수 나오고 칭찬 나오고 막 그래요. 예. 지금 밤이라 약간 네 고마워 너희들 네 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5일은 직장인, 이틀은 목사로, 5일은 직장인, 이틀은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몇 년만 고생하면 할 수 있겠는데 몇 년만이라고 보장하면 5년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 뭉쳐가지고 하늘 향해서 막 던지고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목사 된다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 연습했습니다. 그러고 막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힘들었을 때가 돈을 저는 한 300을 벌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선 100만 원, 그 다음에 바깥에선 200. 근데 그걸 다 형제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에 한 3,000원 남아요. 집사람 생일이라 아까 집사람이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이쁘게 봐주셔서 그러는데 생일이라 통닭을 한 마리 사주고 싶은데 주머니 보니까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페리카나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무능한 남편 같고 집까지 막 뛰어가는 겁니다.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그럼 이렇게 젖어서 나오잖아요. 눈물 흘린 거 닦고 나오면 집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요. 나 뛰어왔어 자자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도 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 꼭 잡아주신다라는 거,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근데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할 때 why라고 안 물어보고 how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가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부모님이 있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애가 있는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why가 아니라 how, 어떻게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고 암만 물어봐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지 그러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 위의 교회,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아이들도 why라고 물어보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왜냐라고 묻지 말자. 이제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잘 알아요. 다윗이 17살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 보고 좀 키가 작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키가 작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빌려줄 정도면 다윗이 키가 좀 컸던 사람 같아요. 다만 고3처럼 얼굴이 뽀얗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올해의 수능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수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나중에 어디 했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평택에와 맛있는 거 사줄게. 자, 미군 부대 앞에 스파게티. 자, 까먹었다, 너 때문에. 다윗 이야기 했었죠. 그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 아둘람 굴 이후예요. 다윗은 수십 년을 도망 다녔는데 크게는 3번, 많게는 5번으로 보는 게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거의가 아둘람 굴 이후입니다. 다윗에게 아둘람 굴이 없었다면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57편의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오면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이 재앙들이 언제 나를 피하여 가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 아둘람굴 이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둘람굴의 그 시기를 원통하고 애통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입에다가 침을 묻혀가지고 수염에서 미친 사람처럼 했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아둘람굴을 봤을 때에 그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둘람굴이 어디 있었냐면 아둘람굴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밑에 베델이 보이고 그 너머가 가드예요. 여러분, 베델이 보이고 가드란 얘기 뭐냐면 고향도 보이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곳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못 가요. 눈앞에 뻔히 보이지만 여러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과거. 여러분, 과거에 안 나갔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젊었을 땐 이랬는데, 나도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19살 때가 있었고 나도 그랬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둘람굴,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나 넘어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 근데 요즘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테스트와 템테이션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테스트도 T고 템테이션도 T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 애들은 3T 이렇게 말해요. T가 세 개인데 그 중간을 트라이얼이 그래요. 트라이얼.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사이에 트라이얼이 있는 거예요. 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고통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고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몇 가지인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영어에서 언더스탠딩이라 그래요. 언더스탠딩은 합성어예요. 언더스탠딩이에요. 남 아래 서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도 그럴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제가 19살 때 대학을 가고 이제 군대를 가기 직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냐면 막노동,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잘하게 생겼잖아요, 막노동.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주면 봉고차에 태워요. 그래서 공사장에 풀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데 어디를 갔냐면 평택역 앞에 사창가로 갔어요. 평택역 앞에 가면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 30년 전쯤에 한국에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인신매매예요. 그 미도페백화점 앞에서 사람 뒤에서 선물 준다 그러고 태워갖고 가서 섬에 팔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랬어. 그래서 그분들이 돌다 오는 데가 텍사스촌, 뭐 이렇게 미아리, 아니면 평택이었어요. 평택역 뒤에가 어마어마한 사창가 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집을 부수고 더 크게 만드는 일을 해요. 이제 제가 20살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는데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되는 거리에 방이 5개가 나와요. 그 조그만 쪽방에 매트리스 하나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정말 젊은 아이들이 자기 아빠 같고 자기 삼촌 같은 사람들한테 밤새도록 몸을 팔아야 되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도망도 못 가고 다 거기 있는. 제가 이제 그거를 벽을 부숴야 되는데 망치를 들고 막 벽을 부숴요. 근데 저기 보니까 글자가 써 있어요. 제 무릎 높이 정도 되는데 글자가 써 있어서 이렇게 가서 봤어요. 이게 뭐라고 써 있지?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여러분, 이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죠? 옛날에 탕자의 노래라는 복음성가예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이 돌아온 아들의 그 이야기로 만들었던 복음성가예요. 무릎 높이잖아요.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밤새도록 내 몸이 유린당하고 그랬던 한 여인이 일어날 힘도 없고 누워서 팔 하나만 올리면 될 만큼의 그 높이에 내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요만할 때부터 교회 가면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멀고 험한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선하다. 어떤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발을 잘못 들여놔서 친구들의 꾀임에 아니면 여러 가지 빚 때문에 아니면 납치당해서 여기까지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여인 좀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순간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후에 거기 가서 다시 그 여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 이야기 한번 다음번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돼요. 고난을 겪은 사람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을 말해요. 욥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이 다가올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주여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 은혜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고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고난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자녀, 이 마지막 태어난 아이는 정말 죽다 살아난 아이예요. 자식 넷을 바라봤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은 데 보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찬송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뭐 그런단 말이죠. 근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큰 목적이 있던 거예요.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냥 이놈은 내 새끼니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얘가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내가 뭐 해드릴까요, 아빠 내가 좀 뭐 할 일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버지 입장에는 자식을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나 닮은 놈이 하나 누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는,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주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보시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게 멜 깁슨이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그냥 무릎 꿇고 울었어요. 막 예수님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이런 많이 보셨죠? 너도 못 봤냐? 나중에 한번 봐봐. 막 눈물 나. 막 예수님 막 손을 벌벌 떨리시는데, 야, 막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잖아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수많은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것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사람을 3,000포의 회를 떠서 죽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사람을 짐승 5마리에 묶어서 팔, 다리, 목을 찢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십자가보다 덜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6시간 달리시는 동안에 7마디 말씀밖에 못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가상 7원이라 그래요. 근데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벽하게 버림을 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 자동차 바퀴 밑에 깔려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 정말 못쓸 남자들한테 끌려가면서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걸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딸이 비명을 질러가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가, 아빠가 짐에 깔려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한테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참아라.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내려가서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조금만 참아라. 그래야 정 목사가 산다 그러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내 딸이 산다. 네가 죽어야 내 다른 자녀들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아들의 고통과 비명을 참아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고통,
자식의 비명소리를 외면해야만 했던 그 부모의 고통.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고통당하신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신다. 고통을 당하신 그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신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시면서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쉽냐? 안 쉽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특히 고3은 더 힘들어요. 한 번 잘못하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다음 달에 뭐가 있으면 살아남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거예요. 미국은 매달 수능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점수로 내요. 그래서 애들이 잘 가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11월 달 컨디션 잘못만 조정해도 1년을 고3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하남도 학구열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엄마 아빠도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나 힘들다고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은도 아이들대로 하지만 어른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2021년, 22년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남았잖아요. 한 집의 가장으로서 코로나를 견딘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인한테는 걱정하지 마, 잘 갔다 올게. 그리고 문 열고 뒤돌아서면은 머릿속이 무거워져요. 한숨만 나요. 가는 곳마다 되는 일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다 경쟁자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는, 부인한테는, 남편한테는, 가족들한테는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어요.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저는 20대 때 그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걔는 사자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썩은 고기를 질겅질겅 씹어 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시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 마귀는 계속 말해요. 너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러고 사느냐는 거예요. 너는 무너진, 하나님이 너 떠난 것 같다, 이렇게 자꾸만 마음속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해져도 나를 정의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내 인생을 정의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내가 오늘도 그분의 말씀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낸다. 얼음판 같은 인생,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한다. 내가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백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기류의 사람들, 기류의 교회 공동체는 좀 독특합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지기보다는 야학이 먼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 하나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가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케이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